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둑이 찾아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도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둑은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당시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편협한 종교인들, 이런 자들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이 땅의 도둑은요, 물질만 도둑질하죠. 그렇지만 사탄은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세력입니다. 살인자요, 파괴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와가지고 놓고 가는 것, 그런 일이 없잖아요.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는 문이니, 7절에서도 예수님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요, I am the door of the sheep, 그렇게 있어요. 양의 문. 근데 어가 아니에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문들이 많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구원을 얻는 길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도 구원 얻는 길이 있고, 캐톨릭에서도 구원 얻는 길이 있고, 회교에서도 구원 얻는 길이 있고, 그냥 구원 정상은 하나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구원은 하나지만 구원 얻는 길이 많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거짓이지요. 우리를,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오직 구원 얻을 만한 그 이름은 천하 인간에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셨고요, 10절에서는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 특별히 11절에서는요 선한 목자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것이 확실하다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아멘이란 말 아시죠? 아멘 모르세요?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눈 딱 감고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먼저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진실로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이 말씀은 그냥 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믿어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에는 2번 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됐지만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우리가 얻으면 이 생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가치는요, 한 영혼의 가치는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온 천하 준다고 여러분 자녀의 생명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도 귀한 겁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계명 다 지키면서 정말 경건하게 사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준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전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전 재산보다 더 귀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 재산 팔아서 좋은 일에 쓴다 해도 그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영생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도 귀한 거고요, 온 우주 만물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막 차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수영 잘하는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물이 차오르고 노아의 방주가 저기 떠 있으면 얼마든지 헤엄쳐가지고 노아의 방주 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문을 열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7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밀어 넣으시고 닫아 넣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을 들이게 하시고는 문을 닫으신 거예요. 밖에서.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고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요즘 산불 참 캘리포니아 세 군데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산불이 크게 일어나가지고요, 이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차 안에서 불탄 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사히 빠져나갈 그 길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리쳐가지고 이 길이 안전한 길이다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내가 이미 얻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터져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길과 산 울타리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탁하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강권하여 채우라는 겁니다. 제가 어리숙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사시는 분들 눈에도 제가 좀 어리숙해 보였나 봐. 지하철에서 나오는데 제가 2, 3분 빨리 갔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뭐 영종도에 큰 무슨 뭐 대형 프로젝트 있다고, 뭐 지상에는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고 뭐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그걸 나눠주면서 저기 좀 한번 들어가서 사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2분 후에 만나기로 됐다고. 들어가서 사인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조그만 뭐 타올 같은 거 주면서 물티슈 주면서 내가 가서 사인을 해야 자기가 점심이라도 먹는데요. 이거 제가 그 말에 약해지잖아요. 또 자기 점심 먹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나 정말 시간이 없다고, 여기 지금 사람 만나게 돼 있다고. 괜찮다고 들어가서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나오면 된대요. 그 이름만 쓰고. 제가요, 자기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점심 먹게 해달라는 그 말에 들어가가지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한국에서 쓰는 거 못 외우니까 꺼내서 쓰고 그 한 바퀴 도는데 금방 달라붙어요.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금 막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사람 만나고 시간 되면 뭐 다시 오든가 할게요.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그렇게 강권하니까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죠. 제 은사이신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주지도 않는데요. 제가 좀 어리숙했죠. 돈 없어요 그러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강권해서라도 들여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팔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 한 채라도 팔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강권하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강권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거예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네 팔자다. 이게 아니에요. 강권해서 생명의 길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불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길로 가면 삽니다. 이 길로 가면 삽니다. 그냥 매쳐 얻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만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강건하에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생명만, 구원만 간신히 붙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여러분, 생명은요 기쁨이에요. 아기 낳는 집에 가고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사람 없어요. 생명을 얻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리고 잔치집과 같은 그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신히 그냥 호흡 기끼고 생명만 간들간들하게 사는 그 인생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움을 맛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슬픈 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실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나이가 들면 주름살 생기며 다리에,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탄식과 이런 것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이 있어도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그러나 생명 있는 물고기는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홍수 난 그 마을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연어가 그 길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못 건너갈 그 길인데 홍수가 나서 길이 물로 덮이니까 연어가 그걸 포닥포닥 하면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생명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이제 죽었다, 소망 없다, 낙이 없다, 이게 생명 없는 자의 모습이고,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생명 있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기가 아프면 젊은 부모들은요, 안달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들은 얘가 크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실제로 아프고 나면 뭐 새로운 거 배우잖아요. 기던 아이가 아프고 나서 앉는다든지, 앉아서 재롱 떠는 애가 아프고 나면 아장아장 걷는다든지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뒤에 찾아올 주님이 주시는 그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잠시 즐거움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고 생명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삶,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삶, 이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된 우리는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오며 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먹고 마시며 들어가고 나오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목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로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하심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집 떠나면 끝이에요. 양이요, 길을 잃어버리면, 양이요, 목자를 떠나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사나운 들짐승에 잡혀 죽든지, 높은 낭떠리에 떨어서 죽든지, 길을 헤매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양은 늘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요, 목자 곁에 있을 때 늘 행복한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요, 많은 것을 가진 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고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꼴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너희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생명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열매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나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 말로써 열매로서 나타내는 것,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풍성한 생명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망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교회 떠나지 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가지예요. 지체예요, 지체. 지체가 몸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자신합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지체가 몸을 떠나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한 주, 두 주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영적으로 저처럼 말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말라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커녕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거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멤피스에 살 때에 그 알칸사스 주가 그 옆에 있습니다. 테네시 주 옆에 알칸사스 주가 있어요. 그 알칸사스 주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레카 스프링스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더 그레이트 패션 플레이라는 성극으로 아주 유명한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생애를 야외 극장에서 이 성극으로 이렇게 늘 플레이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가장 감명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실패했죠. 그 떠나갑니다. 그런데 곧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예수님 주위에 항상 맴돌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영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도둑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는 순간 그건 도둑이 아니죠. 저거 도둑놈이야, 저 도둑놈이야. 그 순간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사탄도 우리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항상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다 시험했는데 안 됐어요. 손 털고 안 되겠다. 떠났는데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고 예수님 주위에도 항상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항상 마귀가 틈탈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요. 갑자기 내 기분대로 그냥 막 해대고 이런 것도 자제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못 오게 합니다. 주님을 떠나 살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 살게 합니다. 속지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자신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지가 아무리 지금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가 큰 소리 빵빵 쳐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의 집에서 멀어지면 집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영적으로 능력을 잃어가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이 넘치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담대히 가라. 강하여져라 하시면서 약속 하나 하셨습니다. 약속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밟기만 하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벨리 지역만큼 밟으면 벨리 지역만큼 너에게 줄 거다. 캘리포니아 지역만큼 네 발로 밟으면 캘리포니아 지역만큼 내게 줄 거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러나 가라. 믿음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자기에게는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차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끝은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인생입니다. 주었노라.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론은 승리, 우리의 결론은 생명, 우리의 결론은 풍성함, 우리의 결론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안에서만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단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형통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